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오늘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을 좀 펴놓고요.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앞으로 7회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7회 동안 대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면서 대책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바로와 그 옆에 섰던 신하들이 모두 다 야 이거 참 좋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다 좋게 여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바로가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들 이렇게 부르죠. 경들. 여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고관들 마음속에 살짝 싸늘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뭐예요? 33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좋게 여길 때 신하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네. 누가 가냐? 이거겠죠, 그죠? 혹시 나을까?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이제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폭탄 선언이 나온 거예요. 폭탄 발언이. 계속 읽어보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요셉이 해몽을 하고 요셉이 그 다음에 대책을 이야기할 때까지도 신하들이 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렇게 명철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죠 하는 대꾸가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아니 지금 저 사람을 지금 총리로 세운다고? 해몽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요셉 자신도 자기가 거명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 처지가 노예고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인데 감옥에 있던 죄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 입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자기를 생각했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신하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딱 그 격이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설마 하는 그 말이 바로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 정말 엊그저께 축구 중계를 보니까 그 홈팀 원정 온 팀이 두 번째 골을 콱 넣으니까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저 선수가 이 스타디움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떠들썩하던 축구 경기가 도서관으로 변했다. 조용해진 거예요. 아마 궁전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좋은 생각입니다. 막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을 총리로 한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쏴해졌을 거예요. 감히 얘기는 못하겠고, 그죠? 바로 앞에서 감히 얘기 아니 되옵니다 소리도 못하겠고, 분위기가 거의 도서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집을 다스리라가 자기 집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밖에 없다라고 말하더니 아예 직위 자체를 총리라고 확 못을 박았어요. 총리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한 사람 밑에만 있고 모든 사람이 위에 있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총리 임명할 때 보면은 항상 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일인지하 만인지상.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요셉을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지금 바로가 선포했습니다. 42절 보시죠.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수납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럼 인장 반지라는 게 뭡니까? 왕이 끼고 있는 반지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이제 도장 이거 빼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 이제 결제 다 해. 근데 앞으로 결제는 요셉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 옷과 금사슬을 걸어줬다. 이 말은 다니엘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꿈 해몽을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등용할 때 왕이 흔히 하던 일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혔다. 다니엘한테는 이제 자주색 옷을 입혔고, 애굽은 좀 덥잖아요. 더우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 자주 옷을 입혔다.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혔다. 그럴 때 이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도 없었고, 또 그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빌립보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고,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 이후로도 바울의 선교를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이 후원하잖아요. 그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다? 자주장사였죠. 자주장사. 굉장히 그 거부였던 사람을 만났던 거죠. 다니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다니엘도 요셉하고 똑같아요. 다니엘의 처지가 요셉처럼 죄수는 아니었지만 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신세였지만 이제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꾸고 해몽을 하라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은 요셉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요. 요셉은 바로가 내가 꿈을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난이도가 높아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꿈 얘기를 해주면 너희들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릴 터이니 일단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봐봐. 그리고 그 다음에 해몽을 해줘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중에 벨드사살, 다니엘의 새 이름이었죠. 벨드사살이라는 자를 누가 이제 천거를 해서 그 앞에 가서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겁니다 하고 딱 얘기하니까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해몽을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왕이 일어나서 다니엘한테 절을 합니다. 와, 이 왕이 절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이 왕보다 머리를 위에 두면 안 된다면서요. 같이 걸어 다닐 때도. 그래서 왕이 이렇게 숙이면 다 같이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같이 일어나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모셨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제국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의 황제인데 그 제국의 황제가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앞에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요셉한테도 있는 것이죠.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마 이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총리로 삼겠다 한 다음에 오늘 수레를 태우고 사람들 앞을 이렇게 군대 사열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버금수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버금수레는 무슨 뜻이냐? 왕이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다. 그래서 버금수레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그 부대에서 대장이 타는 차를 몇 호차라 그래요? 1호차라 그러잖아요. 2호차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1호차 앞에 가고 2호차 뒤에 가고 그런데 2호차를 1호차만큼 좋은 걸 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셉이 이때 이후로 그 이후로 쭉 요셉이 어딜 다닐 때면 엎드리라 한 거예요. 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지체 높은 그 양반들 대감 마님들에게 이렇게 가면 가마가 이렇게 가고 앞에서 헤이 물러거라 영상되고 행차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휘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잖아요. 그런데 임금이 행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행차하면 길 양옆으로 백성들이 다 엎드리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대감들이 지나갈 때 엎드리기까지는 안 하는데 임금이 지나가면 엎드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용안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을 어느 정도로 높였다? 그 수준으로 높인 거예요.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진짜 절대 권력을 준 거죠. 절대 권력을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속에 아마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은 일단 숨을 죽이고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니까 일단 숨을 죽이고 이제 기회를 보겠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참습니까? 절대 안 참죠. 반격할 기회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한 실수만 한번 해봐.
아주 실수만 한 번 하면 뭐 근본이 없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끌어내리려고 이제 물어 뜯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탁 올라갔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굴 것 같아요? 보디발. 보디발은 이제 어떻게 해요? 보디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보디발의 아내, 이거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야 이거 나 언제 요셉한테 보복당하나. 지금 뭐라고요? 네 말이 없으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이 정도의 권력을 바로한테 줬는데 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뭐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총리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은 이제 애굽식 이름인데요. 이 뜻이 뭐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세상의 구원자다, 또 생명의 땅의 통치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이름을 바로가 준 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조폭 두목이 자기 부하로 받아들이면서 너 오늘부터 망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힘센 사람들은 자기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주셨잖아요. 이름을 다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왕의 통치의 정식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될 때 이 사브낫 바네아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의 정식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또 뭘 줘요? 아내를 주죠. 아내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버지는 온의 제사장. 온은 헬리오폴리스라고도 하는 그 이집트의 수도에서 몇십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양신을 모셨던 그 제사하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제사장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줬어요. 제사장은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풍년 때 5분의 1씩 그 이제 추수한 거에 5분의 1씩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때도 제사장들한테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자기의 가축들도 팔고 나중에는 자기의 땅을 바로한테 팔거든요. 그때도 찾아보시면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그때도 제사장들의 토지는 바로가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 지위와 또 혜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대장의 딸을 요셉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아무 배경이 없는 요셉에게 비빌 언덕을 마련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히 요셉에게 도전하기가 어렵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자,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에서 잡혀온 노예 출신 죄수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한 방에 뜨게 하신다. 뭐 이건가요? 제가 말하는 투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기뻤을까요?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퍼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옥에서 벗어나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불려오기 직전까지 요셉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관련해서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주님, 저를 좀 이 억울함에서 좀 풀어주십시오.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어딜 가고 싶었을까요?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근데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막막했을 거예요. 나가도 갈 데도 없어요. 나가서 감옥에 나간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나가고는 싶은데 나가면 보디발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거기서 벗어난다고 해도 이번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 요셉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바로가 자기를 부르더니 자기를 총리로 삼았어요.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총리를 하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대통령 어느 날 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욕먹을까봐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져야 되는 지식과 능력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죄수보다는 나은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그래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걱정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지금까지 해본 일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서 심부름. 이력서에 쓸 게 첫 번째, 심부름했다. 두 번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했다. 세 번째, 감옥에서 총무했다. 그리고 네 번째, 총리예요. 이게 말이 아니죠. 스펙이. 이 스펙이 말이 되는 스펙입니까? 이게. 거기다가 자기가 앞으로 이제 매일 부딪히면서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은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에요. 스펙 빵빵하고 힘있고 노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적대적이었겠습니까? 우호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칼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칼 끝에 서 있다. 요셉의 권위가 언제쯤 견고해졌을까요? 요셉이 이 칼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이라도 면한 거는 제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고. 일단 풍년이 와야 돼요. 그죠? 일단 풍년이 와야 됩니다. 이 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풍년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만약에 풍년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도 풍년이 와야 돼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입이 떡 벌어지는 풍년이 와야 요셉의 말이 정말인가 보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언제였을까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거짓말처럼 흉년이 오면 그때는 이제 아마 소름이 쫙 끼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그때쯤 아마 이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되면 총리 8년 차 아니에요. 8년 차, 9년 차. 그러니까 좀 권위가 서지 않을까.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있고 늠름하고 이렇게 당당한 총리의 모습이잖아요. 그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요셉의 권위가
그때쯤 돼서는 좀 확립되었을 것이다. 사람이 계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않잖아요. 하사 계급장 딱 달고 온 병장들이 인정하나요? 존댓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잖아요. 물하사, 그죠? 여성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경력이 없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끼리 잠깐 갔다 오는 3년짜리 이 병장 무슨 하사 뭐 소위 요런 데서도 그런 알력들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최강국의 최고의 자리에 어느 날 낙하산으로 그것도 근본 없는 굴러온돌이 툭 떨어졌다고 해서 굴복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시하며 언제 물어뜯어 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칼 끝에 서서 단 한 차례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요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팍 높이셔서 지금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건 이제 동감이 되시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언제 모함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칼 끝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셉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그 매달리는 내용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왜 총리로 삼으셨나요? 하나님 저를 총리로 삼으셨다면 이 총리의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필요를 넘어가는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풍요로움을 저에게 왜 주셨나요? 라고 묻지 않았던 것이 그의 어리석음의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한테 이거 왜 주셨나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많이 주시면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서 쌓아둔다고요. 나를 위해서 쌓아둬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지위가 주어졌어요. 지위가 주어졌으면 하나님 저에게 이 지위를 왜 주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 대책을 바로에게 얘기하면서 그 총리에 앉은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건 요셉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올 7해 대풍년을 대비해야 되고 7해 대흉년을 대비하는 일을 지금 해야 돼요. 내년부터 당장 풍년이 올 텐데 그거 쌓아놔야 되잖아요. 곡간도 짓고 그죠? 관리 체계도 만들고 지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45절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45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여러분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그거에 따르는 부와 권력과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와 권력과 명예는 그 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 우리가 종교적으로 바꾸면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도구로 준 것을 그 자체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자기 것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말이죠. 목사가 참 이게 교만해지기 딱 쉬운 게 목사입니다.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27살부터 전도사 이렇게 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는 조금 덜한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머리가 허연 아버님 뻘, 할아버님 뻘 되시는 분들이 목사님 하고 정말 깍듯하게 존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꾸 거절을 해도 식사 자리에 가면 그렇게 가운데 앉으라고 그렇게 막 높여주세요. 처음에는 황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런데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긴장을 싹 놔요. 긴장을 놓으면 이제 끝이에요. 긴장을 놓는 순간 성도들이 앞에서는 여전히 목사님 하지만 뒤에서는 김 목사 교만해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입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김 목사 교만해졌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목사로서 권위를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칼 끝에 서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제일 높이는 대통령서부터 제일 낮게는 하급 공무원까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 공직을 잘 수행하라고 그에 맞는 명예와 힘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명예와 힘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만족하고 누리고 즐기고 과시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러고 있다면 성도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전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그 맡은 것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하다못해 친목회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투 쓰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거예요. 충성 맹세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현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얼만큼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지, 어디다가 지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관리자, 책임자로 세울 사람은 누가 좋겠는지, 그런 것들. 애굽이 좀 넓어요. 그 넓은 곳을 순찰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였던 겁니다. 보디발한테 보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열심히 일해본 사람들은 알죠. 뭘 알아요? 시간이 없다는 거 알아요. 늘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제 소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소명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세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한테 자꾸 민원 넣지 마시고, 민원만 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더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